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0쪽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5월 첫 주일을 맞으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세상적으로도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날들을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는 그 어린이들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러한 날들을 정해놓고 지키게 되죠. 세상적으로 어린이날이 되면 어머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들만 중요한 것이냐? 이거는 또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나 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러한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참 주님을 기쁘게 하며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좋은 의도로 하셨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을 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했어요. 서로 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서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누가 크냐 작으냐를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장차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는가? 이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성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성품을 갖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라고 반드시 좋은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러한 좋은 성품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성품들로 자기가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어린아이의 좋은 성품은 어떤 것들일까? 첫째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에 뉴스 보니까 부모가 갓 태어난 한 살도 안 된 아이에게 10억 이상의 어떤 주식을 증여를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아이는 한 살도 안 됐는데 10억이 넘는 부자야. 저보다 더 부자입니다. 여러분 10억 혹시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보다도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가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가 10억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걸 내세우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는 10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참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낮추고 행하는 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라라고 교훈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저희가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참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럼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섬김의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들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성경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참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가운데 고난도 많이 당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도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낮추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면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는 게 뭐예요? 뭐 칠삭동이나 팔삭동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칠삭동이나 팔삭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로 부족한 자다, 뭔가 모자른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죠. 또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성도들보다 자기는 작은 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행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지라도 자기가 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가면 그건 그 마음은 어른과 같은 거. 반면에 나이가 좀 많아도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런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성품은 어떤 거냐면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거죠.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보통 1년이 지날 때까지 자기 혼자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부모나 또 다른 어떤 보호자의 보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를 떠나면, 부모가 옆에 없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울고불고 또 부모의 옷자락을 붙들고 부모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죠. 이게 부모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 인도, 도우심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신앙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실족을 하느냐? 나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그것도 모를까?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던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단에 넘어갔어요. 이단에 왕국회관인가 뭐 이런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교단을 떠났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나 보면 뭐 이단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걸 따라갈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여러분 이단들 오면 웃기는 행동들 많이 하는 경우 있거든요. 뭐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면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한다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그런 곳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줄 아세요? 뭐 초신자가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 목회자들의 이제 신천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면 목사님들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상의해보고 하세요. 이제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신학적으로 아니까 설명을 해주고 이거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권면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초신자들은 대부분 목사님들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해도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보고 이거 뭐 설명을 해주면 안 할 건 안 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근데 조금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이게 뭐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으면 안 물어봐요. 나도 다 아는데 뭐 내가 앤가?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거나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얼마 전에도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에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목사님 내가 애예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넘어지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시죠. 그 중에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옛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왜? 말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먹을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시죠? 네? 몇 번 하세요? 보통 3번이고 이제 2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침 잘 안 먹는 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만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보통 뭐 3끼 먹어요. 근데 어린 갓난아기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어요? 몇 끼? 옛날 이 목사님 강의 항상 그러죠. 한 10번 정도 먹는다 그래요. 10번 정도. 갓난아기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부모에게 젖을 달라고 울어대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3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이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와 같이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사모하며 그것을 먹으려고 힘을 쓸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송이꿀과 같은 그러한 단 말씀이 되고 또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를 신뢰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행하려고 힘을 써요. 어쩔 때는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부모의 말을 잘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의 말을 불신하게 되고요. 또 자기들도 그 부모와 같이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좋아하지만 또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면 그 말씀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말씀이든지 싫은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빌립보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섯 번째로는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금 이제 갓난 아이에서 조금 자라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뭐예요? 왜? 이제 이제 자녀들은 이미 다 크셨을 거고 손자나 키우시는 분들 보면 한 3살, 4살, 5살 요때 되면 애들이 물어봐요. 툭 하면 왜?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왜? 이거 이렇게 왜? 그죠? 애들이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이 호기심은 공자도 못 당한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공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돼요? 공자님이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지금도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모르니까. 근데 모른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나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그러한 일보다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일에 흥미가 많단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바로 이어서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거 물어볼게요. 선생님 눈썹은 몇 개예요? 여러분 눈썹 펴보셨어요? 이게 셔도 또 다음 날이면 다르죠. 빠지기도 하고 다시 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공자가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 그래요.
이러한 모습처럼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고 힘을 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거기 말씀하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 이것이 그러한가? 그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러한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말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밖에서도 뭐 성경 공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말씀을 배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자기를 가르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이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기의 신앙이 영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활동적입니다. 활동적.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나 부산스러울 정도로 이게 쉬질 않아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 더 그런데 뭐 어린아이들 한 두세 명 키우면 정신이 없잖아요. 전에 광고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랑 이제 그 레슬링하는 그 운동선수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준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레슬링 선수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지쳐서 쉬는데 어린아이는 쉬지도 않아. 몇 시간을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점점 신앙은 약해지게 되고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부지런히 활동하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봉사 기간이 이제 70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시골 교회들은 교인들이 없으니까 더 하시기도 하지만 70을 기준으로 말을 해도 어떤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막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시간이 한 1400일 정도 나온대요. 1400일. 그러니까 70년 중에 1400일이야. 1400일이면 몇 년이죠? 약 4년이죠. 4년. 70년 중에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그 시간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활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순수하고 조금 잘하면 약아지는데 한 3, 4 이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순진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순진한 가운데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인형을 갖고 놀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년아, 내가 빨래도 하고 그릇도 씻고 방 청소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거 누가 한 말이겠어요 평상시에? 엄마가 한 말이야. 엄마가 한 말.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야, 내가 애들한테 저런 말하니까 제가 따라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조심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쉽게 물이 들고 어른들이 행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아이는 없다. 잘못된 어른이 있을 뿐. 그 잘못된 어른의 어린 시절엔 그 아이를 힘들게 한 또 다른 잘못된 어른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이 순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성도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미련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러워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세상은 참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러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품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성품들을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 때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까? 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해줘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여러분들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참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깨달음을 주셔요. 뭐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자, 줄인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을 못해.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졸졸 따라다녀요. 근데 조금 커보세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부모랑 같이 잘 다닐라 그래요? 이제 자기 혼자 놀라 그래요. 어쩔 때는 이제 부모가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낸다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만 떠난 것과 같아요. 떠난 것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복을 주어요? 아까 보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큰 자.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나가면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자라나고 닮아간 만큼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상급이 커지고 큰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많이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되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높이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멸류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또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와 동행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이며 또 주의 일에 부지런한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좋은 성품을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능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의 일에 부지런하며 자기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또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멸류관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